우리 성가대에 힘차고도 귀하고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 단위에 서서 말씀을 준비하는 게 굉장히 떨리거든요. 근데 찬양을 들으면 제가 위로를 받는다고, 평안해진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제가 교회를 오려고 딱 했더니 하린이가 그러는 거예요. 아빠, 오늘 나 특성 있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교회 학교에서 맞아, 특성 있지? 근데 나 너무 떨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떨려? 오늘 할머니랑 외할머니랑 다 와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맞아, 저희 어머니랑 장모님이랑 그리고 미국에서 선교사님도 오셨어요. 그래서 하리도 떨리는데 나도 떨리겠다, 큰일 났다 이제 그랬는데, 역시나 우리 성가대 또 이 찬양을 들으니까 평안함을 얻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놀라운 은혜를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좌우 옆에 분들 우리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 놀랍습니다 인사해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 참 놀랍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것까지 참으라입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오늘 목사님께서 참으라는 얘기를 하시는구나. 무조건 참아야지. 맞아, 믿는 사람이라면 어떤 상황이 와도 참아야지. 아파도 참고 괴로워도 참고, 이런 얘기일까요? 그냥 마냥 참는 걸까요? 요즘 저희 교회에 유행처럼 어깨를 수술을 하세요. 한 분 하셨나 했더니 또 한 분 하시고, 또 조기자 권사님도 또 수술하셨다고 그러고, 어깨가 막 다들 아프셔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어깨가 너무 아프시구나, 그래서 그런지 제가 어깨가 아프더라고요. 정말이에요. 제 어깨가 갑자기 막 아프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염증이래요. 염증이 생겼대요. 그래서 막 주사를 맞고 도수 치료를 받고 막 그랬어요. 그랬는데 안 나요. 계속 아파요. 우리 성도님들의 아픔을 이해하라 하시는 건가 보다. 근데 이건 좀 너무한데, 왜 계속 병원을 가도 안 낫지? 계속 안 나요. 그래서 제 아내 친구가 간호사로 있는 데가 있어요. 그 병원을 갔더니 어깨 전문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50견이라는 거예요. 제가 50견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안타까운 일을 이렇게 웃으세요? 너무 즐거워하시네요. 그런데 제가 이제 50견이 됐더니 치료 방법이 달라져요. 50견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스트레칭을 하는 거예요. 아파도, 그전에 염증이라 그러니까 쓰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주사만 맞으면 된대요. 아픈 거 격하게 움직이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50견이라고 MRI까지 다 찍고 50견이 나오니까 이제는 스트레칭을 해서 아파야 된대요. 계속 운동을 하래요. 그리고 도수 치료를 봤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일부러 아프게 하는 것 같아요. 손으로 안 하고 막대기로 막 꾹꾹 눌러요.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런데 또 잘해주는 거겠지 하고 참았어요. 시작부터 끝까지 아픈데 끝까지 참았어요. 그런데 더 아프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끝까지 참았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간호사님한테 가서 얘기했어요. 너무 아파요. 다음에 좀 바꿔주면 안 돼요?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원래 아프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프면 얘기해야지 살살하죠. 그런 거예요. 네. 미련하게 참다가 꾹꾹 참다가 고문당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참으라는 걸까요? 그렇게 아파도 참으라는 걸까요? 미련하게 참으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예수님이 오늘 이것까지 참으라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참으라는 걸까요? 옛말에 결혼하고 옛날에 그랬다면서요. 기머거리 3년, 벙어리 3년, 그리고 눈뜬 장님 3년, 이런 얘기가 있었다면서요.
지금 그런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는 거죠. 그런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참으라는 겁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것까지 참으라고 하셨는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예수님의 길을 따르면서 무엇을 참아야 되는지를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참으라, 이것까지도 참으라 하셨는지 오늘 말씀을 한번 잘 보셔야 돼요. 오늘 말씀에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러 가기 시작할 때예요. 이제 사람들에게 잡히실 때예요. 제자들과 예수님이 있을 때 대제사장들과 사람들 많이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리고 유다가 은삼식량에 예수님을 파는 거예요. 그랬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잡히시다, 우리 47절 위에 보면 여러분 이 똑같은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고 요한복음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똑같은 내용이 이 세 본문에도 똑같이 있어요. 그런데 더 자세하게 또 다른 관점에서 또 다른 내용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모든 걸 다 보셔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고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그렇게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봐보세요. 그래야 더 이해가 되고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께 사람들이 와서 베드로가 한 종의 귀를 잘라버렸다 그러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죠. 그때 이것까지도 참으라. 귀를 고쳐주시면서 하신 얘기예요. 그런데 이렇게만 된 게 아니에요. 다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딱 오셨을 때 예수님은 그냥 베드로가 귀를 자른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막 왔을 때 예수님이 물어봐요. 누구를 찾느냐 물어봐요. 그럴 때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입니다 그래요. 그랬을 때 예수님은 내가 그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내가 그니, 이 다른 사람들은 가게 해줘라 그래요. 얼마나 멋있으세요? 영화 같지 않습니까? 나만 잡아가라. 다른 사람들은, 내 제자들은, 이 사람들은 아무 죄가 없다. 그러니 다 놓아주어라 그래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럴 때 베드로가 갑자기 대제사장의 종 중에 다른 본문에 보면 말고라는 종이에요. 이 말고의 귀를 칼로 자릅니다. 칼로 잘라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는 이것까지 참으라 하셨지만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도 되는 천사를 보내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그래요. 베드로야, 너는 내가 이 사람들을 묻지를 내가 힘이 없는 것 같더냐. 사실은 나는 지금 당장이라도 천사들 12군단을 데리고 와서 막으려면 어떻게든 할 수 있다. 어떻게든 나는 피할 수 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럽니다.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루어질 이 성경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말씀 뜻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나는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참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그래서 이것까지도 참는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나는 이것까지도 참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이것까지도 참으라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동안 그 앞에 나타날 어려움을, 그 앞에 나타난 위급하고 다급한 그 순간에 나타난 모습을 우리가 참으라는 거예요. 그때 참으라는 겁니다. 마냥 참으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참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기 때문에 참으라는 거예요. 말씀 따라 살기 위해 참으라는 겁니다. 그냥 참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우리가 말씀 따라 가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시험 앞에, 어려움 앞에, 위급한 상황 앞에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따라 살려고 예수님 가신 그 길을 걸어가다 봐도 우리 앞에는 분명히 이러한 상황들이 놓여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것까지도 참을 수 있으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아셨어요. 예수님께서 붙잡힐 이 상황이 올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일지 아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 앞에 보며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40절 말씀에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분명히 어려움이 오는데, 이 순간이 오는데 그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참을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46절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분명히 너희 이 상황 오는데 너희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너희들 분명히 이 상황 올 때 시험에 들어 성내고 너희들 마음대로 하는 일 없도록 기도하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참을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께서 이것까지도 참으라고 하신 말씀은 너희들이 준비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늘 기도하라는 겁니다. 너희 앞에 닥칠 어려움 앞에서, 너희가 경험하지 못한 일들 앞에서, 다급하고 위급하고 고난 가운데 너희들이 참을 수 있는, 시험에 당하지 않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 참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준비하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준비하지 못했어요. 기도하지 못했어요. 참지 못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가룟 유다는 아무리 예수님이 얘기를 해도, 너가 앞으로 나를 팔자라고 얘기를 해도, 너는 태어나지 않은 것이 나을 거다라고 얘기를 해도, 아무리 너가 지금이라도 멈추라고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셔도 이 상황이었을 때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지 말아야 할 유혹의 시험에 넘어가서 예수님을 팔잖아요.
그럼 베드로는 어떡합니까? 너희가 기도하면서 견디라고 참으라고 아무리 얘기하셔도 그들은 준비하지 못했어요. 베드로는 잠자고 있었어요. 준비하지 못했더니 어떻게 해요? 칼을 뽑아 종의 귀를 잘라버리죠. 이것을 예수님은 아신 거예요. 이것을 참고 견디라는 겁니다. 이것까지도 참고 견디려면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로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그럴 때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럴 때 시험이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준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깨어서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그 길을 걸어갈 때, 예수님 가신 그 길 걸어가실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살아가실 때, 그 앞에 어떠한 위기가 와도,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어떤 위급한 상황이 와도 여러분 미혹되지 않고 시험 들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준비돼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참을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많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예수님께 칭찬받기 위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 길이 형통할 것 같습니까? 그 길이 평탄할 것 같습니까? 제자들이 겪는 것처럼 그 앞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분명히 벌어질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일, 이해가 안 가는 일, 고난과 역경이 분명히 일어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것까지도 참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것까지도 기도로, 믿음으로, 신앙으로 참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살아감에 있어서 분명히 참아야 할 일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 베드로처럼, 가룟 유다처럼 내 뜻대로, 내 성질대로 우리가 행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로 준비되지 않고 믿음과 신앙으로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 내 방법대로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 세상적인 방법이 나오고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고 견디라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하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제자들 어려움 앞에서 자기 마음대로 해결하려고 하죠. 베드로 이게 예수님이 원하는 것처럼 막 휘두르죠. 이랬던 사람이 예수님이 붙잡히자 제자들 또 어떻게 합니까? 다 도망가잖아요. 다 도망가요. 여러분, 내가 준비가 되지 않고 내가 이렇게 참지 못하고 내가 깨어있지 못하면 여러분, 나의 모습들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위기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내 승질을 내고 내 마음대로 내 할 것 다 하다가 그것도 안 되면 도망가는 거예요. 떠나버리는 거예요. 외면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참고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신앙 앞에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여러분들은 이것까지도 참을 수 있는 믿음과 신앙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처럼 내 마음대로 하지 마세요. 승질 내지 마세요. 저희 어머니가 오셨으니까 저희 어머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저번에 우리 선교사님이랑 오셔서 식사하다 알았어요. 우리 어머니는
3번 참는데요. 3번. 무슨 일이 있으면 3번은 참는데요. 근데 3번 참고 난 다음에 문제가 있어요. 안 참았을 때 너무 속상한 얘기들을 하세요. 여러분, 저희 어머니 제일 뭘 참을까요? 저의 어떤 모습을 제일 참으실까요? 꾹꾹. 살찐 거를 3번을 참으시는 거예요. 꾹꾹 참아요. 3번 참고 난 다음에 시원아, 너 살 좀 빼라,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 엄마 3번 참은 다음에 참질 말지, 그럴 거면 처음부터 3번 참은 다음에 꼭 그러세요. 네가 사람이냐 짐승이냐 그러면. 왜 참는 거예요? 그럼 그럴 거면 참을 필요가 없어요. 그럼 참으면서 끝까지 좀 참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어머니가 이런 것까지도 참았으면 좋겠어요. 끝까지 참아야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게 다른 거예요. 우리 장모님도 오셨으니까. 우리 장모님은 다르게 얘기하세요. 자네 살이 빠졌나 이렇게 얘기 안 하세요. 자네 가장 아닌가, 우리 흑석동교 담임 목사님 아닌가, 자네가 건강해야지, 자네가 튼튼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살 빼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다르죠. 방법은 다릅니다. 근데 두 분 다 표현을 하십니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 참으라는 게 아니에요. 두 분 다 제가 살쪘으니까 끝까지 아무 말 하지 마세요, 이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와 장모님은, 여러분, 그거는 참지 않아도, 제가 살찌는 건 못 참고 사람이니 짐승이니 할지라도 두 분은 저를 위해서 하나님의 길을 올바로 가도록, 교회를 섬기고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 가신 그 길을 걸어가라고 두 분은 끊임없이 기도하신다고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까지 참으라는 건 보기 싫어도 다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다 참으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참으며 기도하라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로 말씀 전하고 교회 사역하고 하나님 뜻대로 잘 하기를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 어머니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같이 기도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장모님 주변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살 빼게 해주세요 기도하라는 게 아니고, 올바른 목회자가 되도록,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하는 목회자가 되도록, 신실하고 성실하고 거룩한 목회자가 되도록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바로 찾는다는 겁니다. 아무거나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바로 가기 위해 기도하며 참으라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겨내고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나중에 떠난 제자들처럼 우리가 잘못하다 보면 뭐 참으시라 했지, 안 보는 게 맞지, 내버려두는 게 낫지, 무뎌지는 게 낫지. 그래서 안 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어려움, 피해버릴래, 안 볼래, 안 할래, 이거 하라는 게 아닙니다. 어려움 앞에서 도망간 제자들처럼 도망가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무뎌지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예수님께서 의연하게 대처하신 것처럼, 내가 그니라, 내가 나사렛 예수니라, 이 다른 사람들은 아무 잘못 없으니 다 그대로 가게 냅둬라, 나를 잡아가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것이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일이니라라고, 여러분, 의연하게 여러분들이 신앙의 길을,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뎌지면요,
여러분 안 보게 돼요. 한두 번 어려움 앞에서도요, 처음에는 기도하고 어떻게 할까 안절부절하고 하나님 붙잡고 하다가 한두 번 안 하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을 찾지도 않게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게 돼요. 기도하지도 않게 돼요. 그러한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할인이를 처음 날 때 병원에 갔어요. 대기실에 있었어요. 근데 재밌게도 하필 3명의 남자가 같이 대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첫 번째 아이를 낳는 거. 여기 둘째 아이를 낳는 남자분이 계시더라고요. 옆에 봤더니 이분은 셋째 아이를 낳는 남자였어요. 저는요, 간호사가 왔다 갔다만 해도 어떻게 해야 돼요? 무슨 일이세요? 그리고 제가 아무 일 없기를 기도하면서 안절부절하면서 막 있었어요. 무슨 소리만 나도 무슨 일이지? 저 찾으셨나요? 어떻게 해야지? 막 그랬어요. 옆에 봤더니 둘째 아빠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아세요? 게임하고 있어요. 진짜요? 게임하고 있어요. 옆에 셋째 어떻게 하고 계신지 아세요? 아빠는? 자고 있어요. 제가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뎌질 수 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 막 붙잡고 안절부절하고 지금처럼 내가 혈기를 부리든 뭘 하든 막 하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한 번, 두 번 우리가 붙잡지 않으면 나중에는 안 해요. 나랑 상관없어요. 도망간 제자들처럼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우리가 참고 견디며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들 앞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예수님께서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깨어서 기도하며 준비하는 저희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도 우리 예수님 가신 그 길, 우리가 걸어가는 그 앞에 어떠한 일이 생겨도 이 일들을 인내하고 이것까지도 참아낼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믿음과 신앙을 갖출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리고 예비하신, 그리고 말씀하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